이사 배우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성에 대해서, 청결 역사에 대해서, 또한 특별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한 것인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음으로 새시대의 대상으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새시대의 백성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죽어 천당가는 영혼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시인판의 환란 제한의 날이 올 때 이제는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데, 영혼권의 구원도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하여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인간 영혼의 엄중한 법이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이 은혜를 받아서 환란과 재난에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알아보면 4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날에 그랬죠. 새 시대에 들어간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셋째 들어가는 때를 말씀했는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남녀 간의 부정한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것이 물론 아니죠. 기독교라는 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지, 이렇게 남녀 간의 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역사는 아니죠. 그럼 여기서 7 여자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것은 말을 뭘까요? 이거는 영광의 반열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의 심판일 때는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느냐 했을 때,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능히 실을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또한 모으게 되죠. 그래서 새 시대에서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되므로, 이제는 왕권에도 큰 왕권이 있고 작은 왕권이 있겠죠. 직접적인 치리를 받는 왕권을 받은 종들이 있고, 거기에 같이 합력하여 영광을 드리는 그런 종들도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치리권은 남자에게 주어지니까 남자에게 하고 반열을 이루어서 셋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어떤 정권, 그러면 그 정권 밑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치리권은 남자 종에게 가고, 그 나머지에 이제 협력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반열도 많이 있겠죠.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떡을 먹여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반열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정권에 합해서 같이 지리권을 누리게 되고 셋의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열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수치가 되죠. 환란과 생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수치지만은, 그 시대는 또 이제 백성도 백성의 영광이 있고 왕권 받은 종들도 왕권의 영광이 있는데, 큰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또 영광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이제 여호와의 싹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바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서 그것은 편을 승천하고 새 시대에 복을 누릴 백성들을 여호와의 싹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영혼권을 받고 자범죄만 해결받은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름답고 영화롭다 또 그랬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자를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다, 이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회복해서 새 시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들은
참 아름다운 치다. 지금은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재앙도 있고 해함도 있고 많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에덴동이 회복될 때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림으로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가면은 사람도 다 고쳐지고 그게 불구자나 병든 자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죠. 다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이 우주 만물도 재창조가 되어서 해대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시대로 이제 에덴동이 회복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사야 3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하셨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몸이니까 사람도 완전히 아름답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중 농맹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롱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칭의가 되어서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피를 승천해야 되니까 영육기권을 받아야 되죠. 이 영육관에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소멸될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그걸 갖다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은혜 시대는 의인이라는 것은 칭의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칭성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과 몸이 다 거룩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랬죠. 피까지 정결하게 된 우리가 죄의 질이 피에 있고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다 소멸되는 것은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은사 성령으로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이는 중생을 받아서 이제 은사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체가 기록돼서 영원권을 받는 이러한 백성이 됐지만은 새 시대는 영혼간의 원자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야 될 일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형과 소멸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 새 시대의 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게 되는데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것은 일곱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일곱 영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 승천하여 변화처가 되어 공동하시는 재림들을 영접할 그런 정도는 십자가 4,000명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 능히 쓸 수 있는 권위가 되어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원자자분들을 해결받는데 변화 승천할 만한 신앙 준비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구세주를 영접해서 바로 이제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주님을 바로 영접했다면 그 증거로 중생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랑 마찬가지로 세세가는 그러한 뿌리를 내면 이렇게 원자자분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바로 이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씨를 다하여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지키면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몸의 오른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심령 통해만 심령만의 변화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되죠. 그래서 1000년 지나도 백보야 심판 때도 또 이제 변화를 승천해서 영원한 무궁세계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는 스가랴 3장 4절에 한 종이 죄가를 취하는 종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부적인 종이고 권리행사를 받은 종이고 인해권세를 받은 종인데 이 종의 은혜를 통하여 내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원죄와 참들을 해결시켜주는 날이 있다는 것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루 땅의 이작을 이 땅의 죄악을 지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준비될 때 이제 그
대중적인 역사로 원죄자문제 해결받는 그런 시점이다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14,4천명은 37개월 동안 자게 되고 5개월 황춘환을 거쳐서 이제 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원죄자문제 해결 과정으로 세시에 들어갈 이런 백성이 된 데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 들어가신 일도 자범죄만 해결하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원죄자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죄 때문에 사명을 받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예기사 1장 1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의 앞에 세우리로다. 요거는 그 여호수아의 이제 3장 9절에 이제 하루의 땅에 제약을 제하는 그에게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의 제약에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서는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너희가 지옥 말서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 원죄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 자본들 해결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이제 셋이 이된 동네에 축복을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발견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신분 환란장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참다운 구원론이고 이 구원 방법 위에는 구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접하는 그런 신앙주의는 이렇게 원죄 자원죄를 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군데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 신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라.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재림의 주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림을 안에서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죄에서 완전히 해결가 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있었던 죄는 원죄 자본자가 다 소멸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돼야 죄가를 떠나야 재림들을 막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지금 마지막 한일의 천삼도만의 역사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 곧 시작될 천삼년만 동안의 백이 없거든요. 53년만에는 환란장이고 환란장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제사장과 아마겟돈 전쟁에 악인과 죄인이 참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요엘서 2장 29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아니고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고 했죠. 이것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전자가 우리 정도의 이마 인치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인의 권세를 받은 중에서 인을 받아야 7명을 받아야 변화성전할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전할 몸은 안 되더라도 이게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죽전을 몸이 돼서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야 새 시대에 죽음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 하는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더위에는 그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그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그런 복을 누리는 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하는 양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양시키는 일이 겪고 난 다음에 광해생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강국에 들어간 일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는 심판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무리가 나온다. 이걸 이제 시온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기 칭찬을 받아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 무리가
다윗의 왕국을 건졌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있는데 이 시온의 무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고 7명을 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나오는 첫 대교회가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대교회를 통하여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등이 셀 수 없는 백성의 무리가 나와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인도받음으로 세세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절대는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파적인 역사를 통하여 용매가적인 역사에 그런 날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한국의 환란이 오면 요에서 1장 2절,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는 여기가 볼수이 모이는 금식성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제 재앙의 날에도 복을 받아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일반 은혜 시대가 이 교회가 이제는 용원받는 시대의 은혜 갖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역사가 내려와서 만민을 잃어버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남종을 이렇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또 이렇게 심판형과 수멸형을 보여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늦은 역사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1300년에 들어가면 곧 은혜가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이 남은 건데 7년 중에 1300년만이 구원의 역사인데 1300년만에 들어갈 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천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을 말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새 시대에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한 자를 불러 진을 친다 그랬죠. 이렇게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끌려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된다 그랬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먼저 선포적인 종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자원관을 쓰게 되면 모든 시련이 끝나면 이제는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서 성권 천사가 도움되므로 잘된 보호와 인도를 하는 이런 시온의 단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환란과 재앙이 나더라도 절대는 보호를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사 58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합산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서 호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세세의 축복을 받는 역사는 이렇게 말곡처럼 모으는 역사가 되는데 이 모으는 역사가 올 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 8장 8절에 보면 언제 이것이 될 가능이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유다의 고래 참다가 됐죠. 이거는 환란을 뜻하는데 한국에 환란이 오면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도 보면 내 민족을 호배하는 비과의 천상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설령 보호 역사가 오는데 이 날이 임박하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영국 협상자들이 북한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고 이때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역사 시역대에서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고 선지과를 이루게 되고 선지과가 되어서 세밀 영접할 신앙 준비를 온 생에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는 전산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해서 이된 용사를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인간 종말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속화되지 않고 포폐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이어서 원자 잠자 혈받음으로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